하나님 또 참석한 모든 사람이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물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큰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와 축복기도를 드립니다. 옛날에 우리 형제가 하나, 교회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동국대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졸업을 했는데 이 형제는 교회에서 운전으로 봉사를 많이 했어요. 아동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매일 철야기도 하니까 철야기도 끝나고는 다 집에 데려다 주는 일을, 차가 한 4대 정도 되는데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다 집에 데려다 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봉사를 많이 했죠. 근데 무슨 화재보험 회사를 가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월급을 잘 주고. 근데 하나님이 걱정이 돼서 그런지 어느 날 우리 노지한 목사님이 어릴 때 예언을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형 절대 보험회사 회사 직장 바꾸지 말아요. 제가 한 7가지 예언이 있는데 노트에 다 수첩에 적으라고 그랬어요. 1, 2, 3, 4. 7가지가 딱 나.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직장 옮기지 마라. 근데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성적이 안 좋아요. C도 많고 B, C 아주 성적이 안 좋은데 그렇게 좋은 보험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꾸 외국 보험회사에서 오라 그런다는 거예요. 오면 월급을 3배 더 많이 준다고. 1,000만 원 이상 준다는 거예요. 셀 때는 2,000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가지? 말하라고. 그래 갔어요. 얘는 그렇죠. 애가 하는 예언이 맞겠어. 그냥 훌떡 갔어. 근데 가보니까 그 보험회사는 건수가 많은 거에 따라 비례해서 그만큼 수당을 준다는 얘기지. 실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회사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갔다 그냥 안 돼가지고 그냥 잘리고, 직장 없이 2년 이상 보내고 고생을 무지하시죠. 이런 예를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실을 본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크게 손실 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38장 얘기는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예언 중에 가장 큰 예언이에요. 예레미야는 벌써 앞에 여러 장부터 뭘 얘기하는 거냐? 지금 이런 거죠. 그 당시 에집트가 강하고, 그 다음에 에집트가 강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강하고 이럴 때예요. 그렇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좀 비슷한 거예요. 미국에 붙을까? 중국에 붙을까? 지금 우리 이 싸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지금 뭐예요? 중국에 붙어서 저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중국에 붙어야 산다고. 근데 국민의힘은 어디에? 미국에 붙어야 산다고.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은 미국에 붙어야 살아요. 지금 상황은. 물론 중국하고 수출의 양이 많으니까 또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우리한테도 우리가 어디에 손을 잡아야 되냐? 그 당시도 뭐야? 애굽하고 손을 잡아야 되냐? 바벨론하고 손을. 이게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바벨론이 슬쩍 철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에집트 군대가 출발했다는 소리를 듣고 겁나가지고 바벨론이 철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생각에는 그럼 애굽이 더 세네? 바벨론이 약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예레미야서 후반부는 그 내용이 그거예요. 애굽에도 붙지 말고 어디에? 바벨론에 항복해라. 니들 바벨론에 항복하면 죽지 않고 살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고 성전도 불타지 않고 너 저 시드기야 너도 안 죽고 네 자식도 안 죽고 다 살아. 그러니까 너 절대 뭐해라 그냥 나가서 항복해.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뭐 또 우리가 친중파가 있듯이 친에집트파가 있겠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예. 하나님 하시는 말을 안 듣다 다 죽는 거죠. 예. 참 비참한 게요. 예.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다 죽여요. 네 새끼들 다 데려와 다 죽여버리고 모가지 다 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리 와.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게 전부 4,600명이에요. 게다가 또 더 웃기는 이야기는요. 예.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타고 도시가 다 불타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손실이 커요. 가서 항복하면 끝나는 뭐 일을 말 잘 듣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일단 그렇게 하라는 건데 말이야. 내가 전 세계를 적봉하는 능력을 내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한테 줬으니까 너희들 거기에 따르면 승리한다. 그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것처럼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죽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왕이 두 눈알 뽑혔다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딱 하나예요.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러고 끌려고 어디로? 바벨론에 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았어요. 옆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해야 승리하고 살 수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전부 뭐예요? 예레미야서 40. 그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중에 가장 큰 사건이었고 이 예언을 듣지 않아서 가장 큰 손실이 났던 사건이 바로 예레미야 48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제가 지금 예레미야서 설교하는데 가장 예레미야가 한 요즘에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 예. 그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예. 좀 그런 문제를 좀 절수가 길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뭐 제가 한 시간 정도 설교를 끝내야 되니까 예. 제가 설교를 오래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노지한 목사님 또 설교 시키는 게 2시간 하더라고요. 예. 그러고 날 보고 설교가 길 때요. 저는 날 꽃배기 하면서 짬뽕 꽃배기 먹듯이 말이야. 근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남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 뭐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어쨌든 짧게 해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가 항복을 권면하다. 예레미야 38절. 예레미야가 항복을 권유하다. 제목이 그래요. 항복 권유. 내가 새로 한 10개 사다 놨는데 처음부터 약이 시원찮아. 오늘 우리가 48장 오늘 이 강의 듣고 강의 설교 듣고 나면 꼭 예언 받으면 순종하세요. 결혼할 때도 보면 그래요. 뭐 결혼하라 그러면 뭐
키가 작아서 안 되겠고, 이놈은 또 뭐 바람 피운 경험이 있어서 안 되겠고, 뭐 이거는 돈을 못 벌어서 또 안 되겠고, 뭐 그래서 결혼을 못 하는 거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해라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예, 뭐 여자 잘생기고 남자 잘생기고 일주일만 살아봐요. 그 잘생긴 뭔지 안 보여요. 그 뭐 그렇게 인물을 보고 키를 보고 난리를 치는지 말이요. 잘생겼다고 보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혼했다가 결혼 생활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게 오늘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요. 요새 사람들은 저희들 20대 30대 사람들하고 다르고요. 성격이 별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격이 그렇게 그 성품이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야리꾸리하고 묘하고 정말 이상한 분이 많아. 그러면 얼굴 먹고 사냐고. 벗겨서 못 산다니까. 성격이 애매한 남자라. 그게 하나님이 그건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아멘. 예언자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우리 사모님 같으면 그 남자는 이런 성품이 있다. 네가 그렇게 그잖아요. 너무 성질이 포악해서 자기를 죽일 만큼 강하면 혼인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결정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뭐를 권유하다? 항복을 권유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1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6절. 백성들 앞에서 한 예언인데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따의 아들 스바데와 바술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게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첫 번째 여러분 2절에 뭐라는가 하면 니들 항복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여기 있으면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연병에 죽는다는 거예요. 전염병이잖아요. 연병, 전염병. 니들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그리고 전염병에 죽는다. 근데 두 번째 뭐라 그래요? 갈대인이 시작.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것 같이 자기 생명,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갈대인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면 목숨을 건진다. 이게 이 바벨론의 입장, 갈대아 혹은 바벨론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갈대아라고 그래요. 그럼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금 바벨론 몇 번 쳐들어왔어요? 한 번, 두 번. 여호야김 11년에 한 번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3개월 때 한 번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쳐들어온 거예요. 세 번째 쳐들어왔는데 그게 뭐예요? 시드기야 11년이에요. 여러분 참 얼마나 많은 긴 기간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쳐들어와서는 예루살렘 성을 지금 포위하고 몇 년을 1년 반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어요. 성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뭐 하기 기다려요? 지금 유다 왕이 항복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에집트 군대가 물려주지 않을까? 뭐 하니까 자꾸 외세나 노리고.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항복하라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거예요. 갈대아에 항복하면 목숨을 건진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 성은 예. 바벨론 군대가 예. 뭐 한다? 차지한다. 이게 바빌론의 손에 들어간다. 예. 그 다음에 4절 시작.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노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와 같이 하여 말하며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하는 얘기가 예. 왜 평안보다는 예. 평안을 안 구하고 뭐를 재난을 구하나 이거예요. 예. 평안은 안 구하고 뭐를 재난을 왜 구하고 있냐?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를 죽여주세요. 예레미야를 죽이라 그래. 왜 그러냐? 군사의 손과 백성의 손이 힘 빠진다는 얘기죠. 군사의 손과 백성의 손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예레미야는 한 40년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 13년에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때 18년 예언하고 여호야김의 11년, 시드기야 11년, 나머지 3개월짜리 왕 때도 그렇게 40년 6개월을 예언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 정도 예언자가 예언을 하면 맞아. 그리고 의견을 다 모아서 항복하면 되잖아. 근데 이것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죽이자 말이야. 누가 그 짓 해요? 고관들이 그러네. 고관들이 누구에게? 왕에게.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요 아주 더럽게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예언을 여러 번 들어요. 나 예언해달라고. 오늘도 한 번만 예언 들은 게 아니라 예언을 여러 번 들어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예언을 들은 날이야. 내일은 죽는 날이야. 눈알 빠지는 날이야. 마지막으로 예언을 자꾸 들어요. 근데 뭐 예언을 들으면 뭐해?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는데. 이게 참 비참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어떤 분은 여기 와서 저기 뭐 결혼에 대한 예언을 한대. 여자를 11명인가 데려왔어요.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해도 되냐고. 그게 세 번째가 데려온 여자가 이 사람은 뭐 Y대학에 연세대학교에 음악대학을 나오시고 미국에 가서 음악 공부하다 실패한 거예요. 박사학위 못 받고 이게 여러분 유학 간다고 다 박사학위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박사학위 실패하고 거기서 그냥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한 신학교를. 근데 여자분 한 분이 뭐 성균관 대학교 성균대학 나온 분인데 박사예요. 그리고 개척교회 하라고 돈도 1억이나 줬어. 결혼 안 하려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자가 돈 주면 돈 1억을 왜 줬어요? 같이 살자고 줬는데. 예. 1억 받아가도 개척교회도 하다 또 다 날라 먹었어. 나도 그런 오빠 처음 봤어. 11번이나 여자를 데려와. 또 어느 날은 또요 어떤 여자를 데려왔는데 지는 총각인데 데려온 여자는 자식이 대학교를 다녀. 그런데 결혼해도 되겠냐고. 그게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서 그래. 그러잖아요. 내가 우상을 따르지 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보는 게 문제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또 목회자의 사명이 있으면 있어요. 맨날 물으러 와요. 나 목사 돼야 되냐고. 그래. 그럼 난 잊어버릴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또 왔어. 목사님, 나 정말 목사 돼야 돼. 그래, 해야 돼. 계속 와서 물어. 근데 목회를 안 해요. 뭐 하려고 물어보냐고 하지도 않을 걸.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면 거기 답에 대해서 뭐예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주제는 물어봐. 물어볼 것. 첫째는 물어볼 것. 두 번째는 뭐 해라? 순종해야 된다고. 이 사람은 뭐 우리 교회 와서 물어보는 재미로 자꾸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내가 오늘 한번 화가 나게 그랬어요. 너 지금 장가 갔으면 벌써 애가 대학교 다니겠다니 성질 나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자기가 너무 큰 거야. 개뿔 뭐. 그리고 여자가 다 그 여자지 뭐. 어?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뭐 누구랑 결혼해도 좀 후회는 해요. 결혼하고 다 후회하는겨. 그래도 살아야지 어떻게 해? 아, 이분들은 후회를 안 했구나. 예. 아니 뭐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더 나을 걸 이런 생각도 한다고. 그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신앙상 잘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코가 높아서 안 되고 코가 낮아서 안 되고 뭐 그냥 뭐 대머리라서 안 하고 뭐 발이 길어서 안 하고 뭐 내 속으로 너는 어떤데 내가 한번 적당히 맞춰서 예. 아니 대머리라도 성공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물어봐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예.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시드기야는요, 신앙이 여기서 없는 게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아, 이걸 예레미야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한번 보세요.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어. 니들 마음대로 해. 예. 그가 너희 손 안에 있어. 그리고 왕은 조금도 너희를 그래서 이래서 뒤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 40년을 예언하는 이 예언자를 우리가 존경해 줘야 되잖아요. 예언자를 신뢰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이런 예언자가 없어요. 미국에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직책이 있고 기독교 안에 예언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상당히 신뢰성을 주는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어떻게 무시하는 거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무시한다. 이 말은 뭐야? 신앙이 없는 거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예언하는 사람이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신뢰해야죠. 신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시드기야를 보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아멘. 이런 사람은 막 예언자를 딱 보면 뭐 밥이라도 한 끼 사야지. 이게 뭐예요? 니들 마음대로 할 수 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참 선지자야.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고 그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항복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참 여러분 이 시드기야의 인품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옆 사람 보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 아니, 항복하면 산다는데 뭘 그렇게 어려워? 어쨌든 큰 나라의 지배 사는데 애굽의 지배를 받던 바벨론의 지배를 받던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던 요 코딱지만한 나라가 큰 나라의 지배받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 밑에 네가 복종하면 살아 그러면 순종하면 되잖아. 나라도 적은다는데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보시겠어요.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등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예, 말기야의 구덩이에 빠집니다. 예, 말기야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예, 그래서 예, 여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질북질북한 구덩이다가 근데 여러분 지금 성 안에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양식이 떨어졌다 그래요. 요 시대 보니까. 그래서 떡 만드는 뭐 떡이 아니야. 브레드 빵이겠죠. 지금 우리한테는 떡으로 번역됐지만 얘들은 빵 먹었단 말이야. 매일 빵 하나씩 시드기야가 빵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갖다 주라기 뭐 이게 예. 아니, 어제 누가 날 성가 때 빵 얻어 먹었죠. 예. 나도 나한테 발바닥 빵을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발바닥 빵을 내가 예, 그걸 가위로 잘라가지고 통에 딱 넣고 예, 재단을 해가지고 딱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꺼내 먹으니까 참 맛있더라고. 막 시장할 때 그게 좋더라고. 그 말기야도 이렇게 이제 넓적한 빵 하나 주면 그걸 하루에 그걸 세 쪽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쌀이 떨어져서 그것도 밀가루가 떨어져서 그걸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여기서 그러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뭐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놀라운 거는 그 당시 사람들도 예, 고관들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얘기가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예, 사람의 말보다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을 보면 그래요. 반반이야. 예. 신학교 가라면 딴 데 가고 뭐. 예. 결혼하지 말라면 결혼하고. 여러분 베니인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 일하게 되는데 베니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를 버려야 네가 하나님 할 수 있다. 그게 베니인이 사귀고 있는 여자가 베니인이 하나님이라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인 보고 하나님이 그 여자 버리라는 거예요. 그 베니인의 그 일대기 책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가장 어려운 거는 내가 가장 좋아했던 자매를 버리는 게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버렸더니 목회 줄게 성공하잖아요. 요 강 건너에도 여기 무슨 교회 하나가 있어요. 예, 여기 길 건너에. 예. 굉장히 큽니다. 예. 근데 그 목사님도 그렇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치유원사가 있어요. 곧 안수하면 병이 나요. 백혈병 걸린 여자를 기도를 해줬더니 이게 살아났어.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어. 이 사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혈병 걸린 여자가 안수를 해서 고쳐도 그게 온전하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괜찮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러더니 네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를 버려라. 그 여자랑 살면 목회 안 된다. 지금 네가 백혈병 걸린 여자 고쳐준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래 내가 너 대성하게 해주겠다고. 근데 그 목사님 믿음이 있어요. 그 여자 버리고 백혈병 걸렸던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 백혈병 걸렸던 여자는요 꿈이 뭐예요? 수녀가 되는 게 꿈이야. 그래서 매일 기도하던 사람이야.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치유의 사역이 있는 목사랑 기도 많이 하는 그 자매를 하나님 붙여준 거예요. 근데 그 목회를 대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예. 그 저는 여러분 그러죠. 아, 하나님의 뜻을 결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따라합시다.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예, 우리가 뭘 이렇게 할 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데 하라 이거예요. 예, 참 많아요. 어떤 신학자는 보면 그러대요. 예, 너 일반 대학 집에서는 일반 대학 가라는데 하나님은 너 신학 가라. 하이드베이크 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됐잖아요. 따라합시다. 말 들으면 성공한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성공한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22절이에요.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를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근데 이 아론도 구라요. 왕구라야 이거. 금반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 금반지를 받아가지고 그냥 불에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돼가지고 벌떡 기어 나왔다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런 사람 얘기를 들은 사람이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 아론의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옆 사람 이야기 듣지 맙시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4절. 시작. 사무엘이 크게 읽어. 시작. 사울이 사무엘이 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건 내가 백성을 두려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왜 실패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구를? 백성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백성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론도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언을 받고 딴짓거리 하는 건 뭔지 모르겠어. 이게 다 이거야. 아멘.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도 보세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바라바하고 예수님이 있는데 누구를? 예수님을 풀어줘야죠. 이놈은요, 살인자예요. 대목꾼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착한 일을 했냐 이거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빌라도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자꾸 뭐예요? 사람이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훈련이 자꾸 돼야 돼요. 제가 이 목회하다 보면요. 가끔 부자가 옵니다. 교회에. 근데요. 이상하게 인간적으로 그 부자가 의존하고 싶어. 그 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 그런데 그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살살거리면 어느 날 그 인간이 사라지고 없어. 그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빼버리는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이에요. 예? 예. 뭐 해라? 하나님이 항복해라. 뭐 여기 뭐 그래도 돼요. 뭐 군사의 손, 백성의 손을 힘이 빠지고 뭐 시드기야가 뭐 이렇게 평화는 얘기 안 하고 재난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예레미야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따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가장 그 대립이 되는 게 부모님 얘기. 그렇죠? 혈육 간의 이야기. 그래도 그걸 극복해야 된다. 정말 그 예언해 주는 사람이 참 선지자라면 선지자가 하는 그 예언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아멘.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7절에서 13절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근데 누가요? 에벤멜렉이 어쩌대요? 에벤멜렉이 그 구덩이에서 건지는 일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1장에 읽을 때 우리가 1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떤 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뭐예요?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십니다. 17, 18절 봅시다. 예레미야서 1장 17, 18절. 18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유다 온 땅과 유다 왕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 앞에 내가 견고한 성읍이 네가 견고한 성읍이 되게 했다. 그다음에 내가 너 그들 중에 보기에 네가 아주 그냥 탄탄한 내가 쇠기둥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뭐야? 놋 성벽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멘. 내가 놋 성벽으로 만들어 주겠다. 예.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내가 너와 함께해. 그리고 내가 너를 뭐 해줄게?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뭔가 하면 예레미야가 일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강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위기가 될 때는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여기 뭔가 하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구해주는 이야기 잠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8장 7절에 보면 시작. 왕궁의 넷이 굿서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와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행한 모든 일을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서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예. 그렇게 에벤멜렉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구덩이 들어갔는데 죽어요. 예. 지금 떡이 성중에 떡이 빵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양식이 1년 6개월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어 이제. 그럼 떡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빵을요. 예. 그러니까 빵도 안 나오고 그 진흙창에 넣었으니 굶어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10절 한번 보죠. 시작. 왕이 구스 사람 에비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 다음에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끌어낸지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그래서 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구덩이에서 말기야 구덩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 우리가 뭐 예를 한두 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상 17장 1절. 엘리야 얘기.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스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래.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뭐 당분간 있는데 그릿 시냇가로 엘리야죠. 근데 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줬다. 들읍시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레미야를 지키셨다. 또 누구도 엘리야도 지켰다는 거예요. 다니엘 얘기는 뭐 한 번 더 하고 그냥 가요. 다니엘 뭐 여기 몇 사람 내가 해갖고 왔는데 다니엘서 6장 19절.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 다음에 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렇게 다니엘도 어디에서? 사자굴에서. 사자굴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역사해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리고 예를 그 사도 바울도 그런 걸 한번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2장 7절인가요? 베드로네, 베드로. 시작.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10절 한 줄.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서 석방을 하신다. 석방을 했다 이거예요. 그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나 베드로 이야기나 다니엘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뭘로? 기적으로 구원하신다.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우리가 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보호하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일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참 위기 때가 많았어요. 지금이 우리 교회 상당히 위기 때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해보니까 갑자기 한 목사님들 한 30명, 30명이 와 계시다가 그냥 무슨 쑥 빠지고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고 갑자기. 아이 뭐 철새야 뭐야 이거. 예. 더워서 추운 데로 갔나. 좀 있으면 또 오겠죠. 제 얘기는 그게 너무 거기 뭐 걱정할 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지켜 주신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예레미야한테도 네가 견고한 성읍 세기동 노성벽 내가 함께하고 구원하겠다. 예. 옆 사람 보게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이게 은사 운동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 은사 받고 뭐 이럴 때는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그냥 내 눈에 보여요. 근데 어느 단계 오면요. 내가 크는지 작은지 모르겠어. 예. 어느 정도 영적으로 크고 나면 내가 왜 안 커지고 먹는 것 같다. 굉장히 슬럼프가 와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아직도 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쓰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신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 오늘 이거 다 강의 아니지만 중요한 그 구절만 이제 몰래 만나자 그래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보고 야 우리 좀 몰래 좀 만나자고. 그래서 몰래 만나서 얘기하는 걸 끝내겠습니다. 예. 아멘. 예. 그게 17절부터 23절까지. 중간 거 빼놓고. 예. 그러니까 예언을 해달라고 그래요. 예언을.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예언은 듣고 실천을 안 하는 요 빤질이야. 예언은 요구해요. 근데 뭐는 안 해요?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부하들이 막 뭐라 그래도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서 항복하라니까 항복해보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여기 쫙 하고 그냥 선포 딱 하고 그러고 가서 바벨론 왕하고 담판하면 되잖아요. 이게 예언을 받고요. 실천을 안 해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망한다. 여러분 시드기야 눈알 빠져요. 나는 눈을 빼면 사람이 죽는 줄 알았더니 죽지는 않네. 죽을 때까지 눈알 뽑혔습니다. 눈 뽑기 전에 자식들 다 죽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도시가 다 불탔습니다. 성전도 다 불탔습니다.
예레미야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요, 항복하면 아무 일 없습니다. 중국에 붙지 말고 미국에 붙으세요. 이 말하고 같아. 박근혜 씨가 옛날에 중국에 전성절에 갔잖아. 천안문 광장에. 미국이 얼마나 화난지 알아서 내가 너희 한국을 지켜주는데 너 거기 가 있어? 그래서 광화문에 데모 났을 때 박근혜를 지켜주지 않은 거예요. 지켜줄 수 있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자리 쫓겨난 거예요. 거기 안 갔으면 미국하고 확실한 동맹이 있었다면 저렇게 버림받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우리 친중이냐 친미냐 이거 똑같아. 지금 너야 친 에집트 하지 말고 어디에? 친 바벨론 해. 왜? 앞으로 바벨론이 제일 세게 질 거야. 지금은 자꾸 비등비등한데 앞으로 바벨론이 최고 국가가 돼. 그리고 애굽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예언이 맞잖아요. 예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멘. 예. 그리고 예언 듣고 다 죽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예언 중에 오늘 제일 큰 설교예요. 이게 예레미야서 설교 중에. 할렐루야. 17절 봅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았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아멘. 항복하면 다 산다. 누구 얘기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아멘. 예, 분명히 뭐라고 써요? 항복하면 예. 첫째 왕이 살아. 아멘. 그 다음에 뭐요? 예, 성이 불타지 않아.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너와 내 가족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고. 이게 하나님 이야기야. 거기 붙어라. 그럼 너희들 안 죽어. 18절 시작.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 손에 넘어가리니 이 성이 불사를 것이고 너는 그들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예. 항복 안 하면 예. 너희들이 항복 안 하면 항복하지 않으면 예. 갈대아 손에 넘어간대.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고 성이 불타고 그리고 묶인다. 그들에게 묶여버린다.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묶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19절. 여러분 정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게 정답이라니까. 답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겨.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시원찮은 게 시들시들한 게 시드기야야. 그 이름을 잘못 지었어. 19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이 두려워하노라. 염려한데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나는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예, 나는 유대인이 두렵대. 첫째는 유대인이 두렵고 또 그 다음에는요. 예. 예. 두 번째는 그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뭐예요? 조롱할 게 두렵다. 이거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의 말을 들읍시다. 아멘. 20절 시작. 예레미야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하소서. 20절에 너무 정확한 답을 해요. 예. 예.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뭐예요? 넘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목소리에 뭐 해라?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고 생명을 뭐 한다? 예, 보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책에 표시 쫙 해놓고 읽어보세요. 얼마나 왕이 시원찮은 인간인지.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절 시작.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라. 항복하면 실패. 넌 항복하면 안 하면 항복을 거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인생 실패한다. 22절 시작. 보라 또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 왕의 고관에 걸어 끌려갈 것이요.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지능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었다 하리라. 하여튼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예. 모든 여자가 바벨론으로 간다 이거야. (23절) 시작.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야? 끝난다. 여러분 우리가 뭐 말은 이렇지만 A냐 B냐로 놓고 고민할 때가 많아요. 아멘.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IMF가 시작하기 직전에 저한테 와서 고시원을 짓겠다 그래요. 신림동 성당 앞에 땅이 한 200평이 넘는 그런 좋은 집이에요. 대지가 200평짜리 집인데 100평으로 한 5천 고시원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지 마라. 이 IMF 이런 환란이 지금 오니까 그것이 다 지나고 지어라. 아멘. 예. 그 사람 안 지었어요. 순종할 줄 알아야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요. A냐 B냐라는 문제를 갖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들려준 참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B를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지. 아, 뭐 부모가 그렇게 그러는데 어떡하냐고 뭐.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와서 그래요. 여기서 지시해 주면요 가서 꼭 A를 안 하고 뭐요? B를 해. 뭐 교인이 어떠고 뭐 어떠고. 근데 결국 어떻게 그 교회 쫓겨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는 이제 이런 게 사람들이 너한테 물으면 딴 얘기 하지 말고 말기와의 구덩이에 더 있지 말게 해달라. 나 거기 있으면 죽는다. 그 얘기만 했다 그래라. 그러니까 이 부하들도요. 이 권위가 없어요. 부하들이 너 왕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계속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덩이에 두지 말고 날 살리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제 저는 한 구절로 끝낼게요. 39장 한번. 39장 4절. 요것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며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가. 아니 도망하라 그랬어. 항복하라 그랬어. 이게 미친놈이라고. 성전 다 불탄다. 도시 다 불탄다. 사람들 죽고 포로로 끌려간다. 그런 예언을 듣고 도망을 가요. 예, 그 다음에 5절 시작. 갈대인의 군대가 그를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때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6절이 제일 무서워. 시작.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요거 보세요.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기적을 죽였고. 그러니까 눈앞에서 자식들 다 죽이고 유다의 귀족들 다 죽이고. 7절 시작.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바빌론으로 옮기려고 쇠사슬로 봐요.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뭐 해라? 항복해라 했는데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레미야서 38장과 39장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도 예언받으러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첫째는요 그 예언자가 참 선지자인지를 확인해야 돼. 다시 말하면 예언의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언자의 예언이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정확한 참 선지자면 그 사람의 예언을 듣고 예언을 한 몇 군데 더 들어봐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야. 2번, 3번 들어봐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2-3번 딱 들어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아멘. 예. 저도 신학대학원 갈 때 한 3사람 예언 받았는데 하나는 가짜더라고. 신학교 안 가도 된다고. 장로하면 된다고. 2사람은 정확해요. 당신 가야 된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당신 신학교 가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2대1이지만 이쪽 2사람이 오르니까 그 결정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을 귀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역사예요. 도시 불 다 안 태울 수 있어요. 성전도 안 태울 수 있어요. 자기 부하 안 죽일 수 있어요. 자기 아들들 안 죽일 수 있어요. 눈알 안 뽑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 아무 문제 없어. 너 편안해져. 말 안 들으면. 예. 그 다음에 8절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많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올렸지. 예. 옮겼으며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온 인류가 타락하는 그런 슬픈 일을 겪었는데 오늘 이 시드기야가 그냥 항복하고 백성들이 늘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정권은 유지되는 거예요. 이 젊은 이 왕이 하나님이 항복하라는데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오늘 여러분 저는 뭐 제가 오늘 설교를 부드럽게 잘 나가진 않은데 제가 내용하는 얘기가 참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뜻대로 행해야 환난 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예. 정말 그렇잖아요. 유다가 결국 BC 586년에 그냥 망해가지고 그래서 몇 년을 바벨론에 끌려가서 1차 바벨론에 끌려서 몇 년 있다가
70년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이 정권은 더 연장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뭐가 없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훌륭한 지도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전란, 전쟁이 1차, 2차, 이 세 번째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한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러죠. 예. 오늘 이 예언은 뭐예요? 예. 항복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대로 잘 안 들어서 오늘 몇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아론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예, 또 빌라도가 그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 눈치보다는 뭐야?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에벤멜렉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에벤멜렉을 통해서 오늘 이 예레미야를 건져주는데, 그 예레미야의 그 상황은 하나님이 1장 18절 19절에 약속을 했다고요. 내가 너를 뭘로? 예.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을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신다. 아멘. 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신다. 그 믿음으로 저거 하시고, 마지막에 시드기야는 예언은 여러 번 받았어요. 누구한테? 예레미야한테. 그 여러분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요, 예언은 많이 받아. 근데 뭘 안 해?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이 A고 세상 사람의 말이 B라 해도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 아멘. 예. 목사님, 예. 우리 한 2분만 기도합시다. 요 세 가지를 놓고. 근데요, 이게요, 앞으로 여러분들 평생에 살면서 많이 접하는 일들이에요. 잘못 선택해서 어려움 많이 당하잖아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고 항복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그랬고